이제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시작된 이 유대교의 대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와 관련돼서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흩으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복음 전파하는 것임을 바르게 깨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그 빌립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초대 집사로 세운 7집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 결과를 그 다음 6절이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따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자, 7절,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뭐가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것은 빌립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빌립에 의한 사마리아 성 복음의 참된 의미는, 더 깊은 의미는 보다 깊은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과 북이 분단이 되죠. 그 분단이 되고 북쪽 북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분단된 후 200년 후에 이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마리아를 정복한 그 아수르는 이 북왕국의 지배 계급에 속해 있던 사마리아인들을 다 외국으로 이제 추방시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이 정복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강제 이주시켜서 살게 하죠. 그러니까 이민족 간에 서로 피를 섞게 하는 이 강제적인 혼혈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인을 아수르 제국에 가장 빨리, 가장 손쉽게 동화시키는 그러한 지름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이게 되었고 이것이 순수 혈통에 집착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이스라엘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예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갈 때에도 그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를 돌아서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먼 길을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경멸했으니까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도 역시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 유대인인 빌립으로부터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알려지자 이제 거기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 소문이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임했다는 소문이 알려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확인차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상종하지 않은 짐승 같은 사마리아인에게도 주님의 구원이 임했다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장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 빌립이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방인뿐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한 성에 복음이 임했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세계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사마리아의 복음화는 그것을 확인해 준 예증이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닦은 이 예증의 길을 빌립이 보여준 이 복음의 사마리아의 복음의 예증의 길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갈 수 있었고 그 결과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대 변혁, 그죠?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의 역사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아예 상종조차 않던 그 시대에 유대인이 자기 발로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짐승같이 여겨지는 사마리아인과 진리를 논한다는 것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또 비판을 받아서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으로부터도 배척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유대인인 이 빌립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로부터 욕 듣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찾아가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빌립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른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이 유대인이지만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도행전 6장을 묵상하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최초로 이제 부흥하다 보니까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 일곱 집사를 세운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행정적인 제도의 신설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의 중심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으로부터 헬라파 유대인에게 이동된 데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수가 적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제를 하는데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한 불만들이 쌓이면서 교회가 이제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투표를 해서 세운 가운데 그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서로 배려하며 그렇게
어, 어, 그 모두가 다 그렇게 투표를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 그 일곱 집사에 세운 진정한 의미는 그렇게 중심이, 초대교회의 중심이 히브리파 유대인으로부터 헬라파 유대인에게 이동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여러분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히브리어를 모국으로 사용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계는 그들에 속해 있는 유대 사회가 전부였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에서 태어나서 당시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있어서 세계라는 것은 유대 사회를 뛰어넘는 세계였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살펴봤던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도. 그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두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그 신앙을 지적하고 질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언제 어디서나 거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임을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설교였습니다. 그들의 성전이 마치 무너지는 그러한 설교였죠. 사도행전 8장의 이 빌립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인 에디오피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여러분 9장에 가서는 이제 세계의 역사를 정말 큰 물길을 빌립 집사가 물길을 열었다면 그것을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했던 헬라파 유대인의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후에 가서는 아예 사도 바울을 필두로 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히브리파 유대인으로부터 헬라파 유대인에게로 이동한 그 중심, 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세계관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자신들의 좁은 세계에 가두어 두고 있었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세계로 스스로 뛰어든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죽음마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의 세계 속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뛰어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신앙은 좁고 좁은 자신의 세계 속에 주님의 복음을 가두어 두고 나의 편의와 나의 필요에 따라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편협한 인간의 이성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챙겼던 여러분 이 유대 최고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동식 성전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이 여러분 교회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렇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고 편지하시는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당신이 내려오셔서 당신을 도리어 당신 자신을 가두어
그렇게 축소시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저녁에 로마서 10장에서 살펴본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이 이제 이방 세계로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 여러분 내일 새벽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찬양하겠습니다.